옛날에 어떤 임금이 살았는데 이분은 아주 아름다운 옷 입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는 전국에 방을 내려서 어느 누구든지 내 마음에 쏙 드는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내가 금과 은과 후한 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방을 내렸는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옷을 좀 만든다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옷을 만든다고 했지만 임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 실패하고 말았는데, 한 번은 어디 외국에서 두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이쁜 옷을 만드는데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 재단사가 두 사람이 와서, 그런데 내가 만드는 옷은 이 마음씨 착한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것이라, 현명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이지 마음 나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임금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금과 은과 많은 상을 주고 옷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재단사가 옷을 열심히 만드는데 임금이 가봐도, 대신들이 봐도 옷감이 흉내는 내는데 옷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한 말이 있거든요. 착하고 현명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아유 옷이 너무 이쁘네요, 참 잘 만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큰 국가의 큰 명절이 되어서 임금이 이제 백성들 앞에 행차하는 그런 날이 되었는데, 임금님이 알몸으로 그 재단사들이 만든 옷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서 이제 시내 행차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신하들은 임금님 옷이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우리 생에 이런 옷을 본 적이 없으십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가는데, 한 꼬마 아이가 겁도 없이 임금님 앞으로 오더니만, 아이고 우리 임금님 벌거숭이네, 창피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웃지도 않아요. 왜? 이서부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백성들도, 신하들이 이제 웃게 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보면 참 이것은, 우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보면 마치 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혼자 의로운 척하고 설교하니까 잘난 척하지만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나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제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정말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방은 이미 2000년 전에요, 은행과 그리고 재정의 중심지 되는 도시였고, 주변에 양들을 많이 길러서 그 다음에 의류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곳에는 안과 대학이 있어서 의학교가 있어가지고 아주 의학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양이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엑스레이를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나왔는데 17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엑스레이 결과는 뭐예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시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poor,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무슨 말이에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단지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서 자들이 부자준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눈 다 떠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실수하고 망해도요, 자아 성찰의 능력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가난하다, 비참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들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한, 요즘 말로 하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주는 처방이 무엇이냐? 19절에서도 보면 뒤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20절의 말씀, 우리 요절의 말씀, 우리 다 크게 한번 봉독해요. 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 집회 때 초청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원래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배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런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여기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는 크루노라고 하는 말인데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린 것은 한 번만 하고 두드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시는, 계속 문을 말씀을 통해 두드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통사고를 통해 두들기도 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단풍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도 하시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노래 아세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이거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와야 알 수 있는 노래예요. 이거는 보통은 잘 모르는데, 조용하게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은 저들 안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저들은 지금까지 모습 뭐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 밖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신은 저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당신이에요. 멀리. 그저께도 전도하는데
교회 나는 절에 다녀요. 난 1년에 한 번, 두 번 절에 다닌다니까요. 예,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 내 마음에 있는 분이 아니라 멀리 계신 분에게 내가 잘못하면 혼나니까 그래도 잘 보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시고, 그 주님은 어디 오시느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언제? Every moment, every day.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매일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 할렐루야. 저는 가끔 그런 어디 예식장인가 어느 꽃을 보면 그런,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죠. 그래서 가서 한번 만져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겉으로 보면 비슷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있고 또 종교생활도 성전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종교생활은 신을 내 마음에 밖에 두는 겁니다. 멀리 있는 당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능을 앞두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우리 아이 복내려 주세요 하고 나가서 비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기분이 나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가면 어때? 그게 이제 종교생활은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 신앙생활은 뭐냐? 오늘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종교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부끄러운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게 되는 이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 종교생활은 다 피곤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어제도 새벽기도도 오고 오늘 저녁에도 어제 집회 가운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 1층에 꽉 찼어요. 와,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님 모시고 나가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제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죠. 어제 맛있게 먹으면요, 오늘 아침은 더 배고프더라고요. 그죠? 더 배가 고파.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주님의 식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매 주일마다 와서 주님의 말씀 은혜 받고, 또 매일 새벽기도 와서 은혜 받고 나가는 이 귀한 교제를 하고 나가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행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참다운 행복은 종교생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행복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행복이 시작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는 한 남성을 만나고 같이 살아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듀크 대학에 윌리몬 박사님이 이런 6살 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여러 번 얘기해. 너 그럼 혼난다. 매 맞는다. 약속. 그 다음날 또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 이리 와. 약속했지? 그래서 매를 들고 너 종아리 거둬. 너 약속했잖아. 하고 아빠가 매를 때려고 하는데 얘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그러지 말아요. 아빠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아빠 때리면 어떡해요? 막 울면서 그러는데 이 아빠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 어린 것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는지 말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맞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참 기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그랬대요. 놀라운 깨달음을 하게 되는, 내 삶 가운데도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너는 나를 유혹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외쳐야 돼요. 어떤 사단의 유혹이 오고 병마가 찾아온다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환난이 올 때 나는 원래 그렇게 생긴 사람이야.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된다니까. 우리 집은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오른손 주먹 한번 쥐어봐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옛날에도 늘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볼 때 제 마음속에 좀 의심이 드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좋은 예수님이 좀 우리 집에 빨리 들어왔으면 왜 문 밖에서 두드리고만 계시지? 차라리 그냥 확 열어 제끼고 들어오셔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거는 잘못된, 그건 사단이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요 도둑놈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어느 누가 미워하는 것이 나는 미워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음란한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은 내 동의도 없이 도둑놈처럼 쳐들어와가지고 내 삶에 미움을 집어넣고 음란의 영을 집어넣고 가난을 집어넣고 내 삶을 파괴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고 그분은 so 젠틀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도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은 창밖에, 우리 문 밖에 서서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신목사 너 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너 내게 문 왜 열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의 문 앞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여러분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집에 와서 누가 배를 누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 아멘 하고 문을 열어드리면, 다 같이 아멘.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이 창문만 열어도 밖에 찬바람이 싹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 중남미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전부 다 목사님들이 강사하셨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강사로 템파 플로리다에서 이분이 오셨어요. 신대용 장모님이세요. 저와 옆에 앉아가서 이번에 아주 신씨가 다 해먹었어요. 신광호, 신대용 장로 옆에 앉아서 이분이 보니까 무슨 시골 할아버지 뭐하러 오셨나 생각을 하고 이제 한참 지나고 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미국 국방성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정말 귀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아주 자문과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데모를 하도 많이 하고 국정원에서 고문당하고 중앙정보부에서 끌려다니 고문당하고 직장 가서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는 고문과 가난이 싫어서 나는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그 이민을 결정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이라고 해서 가난이 미국 들어올 때 단 200불 가지고 왔대요. 둘째를 낳았을 때 그곳에서 그때가 이제 71년도였어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우유 사 먹일 돈도 없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생활을 물론 교회 안 다닌 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고 집사이긴 했지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은 문 밖에 두고 자기 힘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되는 것도 없고 그는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다리를 건너가 그 다리가 한 200년 되는 다리였대요. 원웨이였어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차가 가다가 거기서 그냥 딱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 연락할 길도 없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더래요. 야, 나는 이제는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 이제는 우리 집안이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되고 이제는 자동차 엔진마저 꺼져버리게 되고 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무려 얼마 동안, 무려 4시간 동안 통곡하면서 그분 간증을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인생이 이렇게 해도 안 될 수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이제 끝장인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무려 4시간 동안 처음에는 통곡으로 그냥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제 갈 곳도 없고 도움 받을 데도 없고 막 울고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네가 문을 닫아두고 있잖아.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이 그 의사의 도움 받고 노력해도 그냥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더 아주 독한 무슨 T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하여튼 무슨 그런 담배까지도 막 피우고 막 그냥 계속 그랬대. 술 끊어라. 세 번째는 포카 끊어라. 포카 뭔지 알아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계시 아시면서 좀 가르쳐 줘봐요. 어떻게 포카 끊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너의 교만함. 자기가 무슨 대구에서 무슨 좀 괜찮은 학교 졸업하고
서울의 명문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가지고 잘난 체하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항상 비판하고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자기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지하고 자기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기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고 나가는데, 그분 간증이 나중에는 일부러 담배하고 라이트하고 한번 앞에 놔봤는데, 정말로 어떻게 놀랍게 성령님 역사하니까 그냥 그런 맛이 다 떨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1979년 어느 날, 그전에는 그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는데, 그날 어느 날 미국 변호사 에드워드 콜먼 씨가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만 거기는 DSE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콜먼 변호사는 두툼한 법률 문서와 펜을 건네고 받아 적어. 예, 뭐라고요? 나 신대용은 이 공장을 $1에 인수한다. 예? 여러분, 이게 중앙 일간지에도 여러분이 다 나중에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그 큰 회사를 이분이 해본 적도 없는데 $1에 인수한다? 나중에 이분이 물어봤대. 아니,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냐고 하니까, 나는 원래 독일 태생인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미국 와서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너도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이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주어라.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그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이 막 밀려오는데요, 제가 이 시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 신목사 얼마나 엉터리 같은 부족한 목사인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제 가정, 제 삶도 얼마나 완전히 망한 가정인데도 주님이 오셔서 제 삶을 살려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시고, 여러분, 신대영 장로님 지금도 템파 플로리다에 그 이민교회, 어려운 교회 한 교회를 40년 동안 섬기면서, 그리고 지금은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 양식을 일부러 영양밥 보내기 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아이들을 매달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 여러분, 신장로님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매주간, 오늘도 보세요, 장례가 2건이나 있게 2분이 돌아가시고,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는데, 여러분이 언제까지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살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봉사도 안 한다 그러고 세례도 안 받겠다 그러고, 여러분이 교회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지 주님은 밖에 두고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저도 지난날 그런 날이 너무 많았거든요. 심지어 목사하면서도 부끄러운 얘기, 제가 너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그게 종교 생활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 먼데 계신 당신이 아니고요,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여러분 명화 기억하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 여러분이 보셨지? 여러분, 그 주님은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제도 두드리고 계시고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못 들은 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시간 먼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 다니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본 적은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 내 마음이 누추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은 늘 기억할 것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Jesus in my heart.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때문에 그래요. 영어가 작구나. Jesus in my heart.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가는, 주님이 일하시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겠어요.